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인사 말부터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3월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와 같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 안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얼마 나온지 안 되신 분인데 그동안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담배를 의지하고 담배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온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못해요. 목사님이 말을 하면은. 그 성도분이 무슨 속상한 일만 생기면 담배를 의지하고 담배를 피고 담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잘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어떻게 끊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 마음에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것을 좀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담배는요 내 힘으로 못 끊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끊어집니다. 우리 사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담배와 술을 참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술, 담배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 목사님에게 임하고 그 시간 그 이후로 술, 담배를 딱 끊었어요. 술,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술, 담배 냄새 맡으면 막 자꾸 토하려고 하고 구역질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딱 끊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자꾸 술과 담배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몸에 질병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해가 해를 바라보듯이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에 주 바라보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나 이런저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바라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유다 나라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적들이,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큰 무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대적들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당시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연합군들이, 적들이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뻔한 것이었어요. 유다 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큰 문제를 만났지만 오직 주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실패할 것 같았던 이 전쟁이 대승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주를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대승을 하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을까?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간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라.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금식하십시오. 지금 나라가 큰 위기입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하십시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구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도 간구했고 백성들도 간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큰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연합군들, 적들은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큰 문제가 닥친 겁니다. 큰 어려움이 이 나라에, 유다 나라에 닥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큰 무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큰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큰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사라지고 큰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적들을 어떻게 했느냐? 적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했어요.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죽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여호사밧 왕처럼 고난과 위기와 이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주만 온전히 기도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또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큰 무리가 그냥 싸그리 하나님이 다 서로 죽이게 만들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가 깨끗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기도의 삶, 이 간구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뭔 때문에 그런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기도로 주를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로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더 많아지고 문제가 더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꿈꾸는 죽장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초로 본죽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남역에도 본죽집이 있고 모라동에도 있고 전국에 본죽집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본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월 20억을 매출을 올릴 정도로 잘 나가는 이런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IMF를 만나가지고 1998년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것이 또 호떡 장사였어요. 호떡 장사를 했는데 호떡 장사를 해도 정장을 입고 호떡 장사를 했어요. 정장 입고 호떡 장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다. 기업이다. 정장 입고 호떡 장사. 이것도 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한 것은 되었지만 그래도 큰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이런 호떡 장사를 하는 동안에 아내는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자식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김철호 사장님, 이 사장님은 항상 이 말씀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늘 주님만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이 유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죽장사를 시작해라. 죽장사를 시작해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혀의 감각이 이를 정도로 연구를 하고 맛을 보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서울 대학로 뒷골목 2층에다가 초라하게 죽집을 딱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오고 뭐 이게 맛을 보더니 소문이 나간 맛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죽집이 소문이 나고 잘 되기 시작하는데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발길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체인점을 좀 내시라고. 그래서 이 죽집 체인점을 하나, 둘, 세 개 냈는데 전국에 이 죽집 본죽 체인점을 1000개 이상을 지금 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큰 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장사에서 그 또 남는 것은 법인업체, 선교 법인업체를 세워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있어요. 전 세계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도 엄청 돕고 있습니다. 이 본죽 사장, 김철호 사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죽집 하라는 지혜를 주시고 대성공을 거두고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낯을 들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승리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투고 싸운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주를 바라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여호사밧이 위태로울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더니 적들을 다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해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4월달, 5월달, 올 한 해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윤이, 아윤이 이 앞으로 나와요. 이 앞으로 나와요. 빨리 나와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훈련이 돼야 돼. 아이들이 예배에 훈련이 돼야 돼. 이제 앞으로 쭉쭉 나와요. 이 앞자리, 엄마 앞자리에 앉아요. 이 앞에. 아니 여기. 현진이 앞에 그 앞에 앉았어요. 옳지. 제일 앞자리 은혜 받으라고. 그래, 저쪽 끝에 한 명 앉아요. 그리고 이쪽 끝에 한 명 앉아요. 아윤이 이쪽에 앉아요. 이쪽에. 이쪽으로 와요. 옳지. 떨어져 이쪽으로. 옳지.
예배에 성공해야 너희들 앞날이 성공해요. 예배 시간 떠들고 장난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잘못 드린 예배.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예배를 성공을 해야 반드시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멘해요? 크게 아멘? 그래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못 하잖아. 자꾸 떠드니까.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우리 기도로 주를 바라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혼자서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서 신음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막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그런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늘 기도로 주를 바라보는 좋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사밧은 기도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주를 바라보았어요.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마온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모한 사람들 연합을 해서 큰 무리를 위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써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선두에 서서 군인들 앞에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됐는데 왕이 앞에 나간다는데 장군이 앞에 나가고 또 용맹스러운 군사가 선두에 서는 게 맞거든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것인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맨 선두에 서서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을 크게 성경에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나와요.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온통 전쟁터에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적들 속에 그냥 서로 적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자중질환을 해서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대가 찬양 맨 앞에 가면은 적들이 활을 쏠 수도 있잖아요. 팍팍팍 활이 막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창이 막 휙휙 날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맨 앞에 가면. 근데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걸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져요.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야, 유다 백성들이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러면 방패로 막으면 된대요. 자,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얘기하라고 할 때 얘기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궁금해도 나중에 물어봐요. 알았죠? 궁금해요? 우리 현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이 서로 큰 소리로 이 찬양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이기는데 그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두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다 죽고 그들이 가지고 온 뭐 쌀이나 곡식이나 막 창이나 활이나 막 이거를 사흘 동안이나 거두더래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찬송했어요. 찬송 하나 했는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 찬양의 권세예요. 찬양하면 능력이 임하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스트롯만 자꾸 보지 말고 저도 한 번씩 봅니다만 미스트롯만 자꾸 보지 말고 찬양도 좀 하세요. 찬양도 하면서 좀 사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매를 몇 대를 맞느냐? 39대 등짝을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마음이 나겠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지하 감옥에 냄새나는 감옥에 무슨 찬양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캄캄한 인생을 만나 답답한 인생을 만날 때 힘든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캄캄하고 힘든 그때에 온 죄수들이 다 듣도록 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차고 있던 쇠고랑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간수도 전도하게 됩니다. 찬양은 내게 결박하고 있는 결박의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좋은데 왜 찬양을 안 하느냐? 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찬양은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찬양이야, 찬양. 우리 옛날에 성민이가 어디 뭐 수련회 가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 머릿속에서 찬양이 가동되고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는데 찬양이 가동되고 있대. 한 노래가 끝나면 또 다른 노래가 또 가동되고 마치 그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찬양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야, 근데 참 은혜로운 그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는 찬양을 한다는 거라. 야, 그 멋진 은혜다. 그 멋진 은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말씀의 은혜는 많이 못 받아. 그런데 찬양 시간에 뒤집어지더라고. 막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는 거야. 내가 수련회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 전도사한테. 말씀은 은혜는 많이 못 받아. 근데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애들이. 콧물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아이들은 막 180도 다 바뀌더라니까. 야, 찬양이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내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귀의 귓구멍을 치잖아요. 찬양을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귀신들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번 제가 찬양을 많이 집안에 틀어놓으라. 귀신들이 다 떠날 거라고 제가 말씀.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막 귀신이 자꾸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짓고 만든 목적은 뭘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들고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찬송가 찬양을 몇 번 하세요? 교회 올 때 한 번 찬양하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 때 한 번 찬송하고, 금요일 예배 때 한 번 찬송하고, 주일 한 번 찬송, 3번 합니다. 그죠? 보통 3번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 오신 분은 매일 하겠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느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찬송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찬양이 대단한 능력인 것을 꼭 깨닫고 대단한 권세라는 걸 꼭 깨닫고 설거지할 때도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찬송을. 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위에 목양실에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 시훈이가 마이크를 대고 하는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막 이 찬양을 막 크게 하는 거 기분이 내가 좋더라고.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니까. 집안에서 찬양 소리가 자꾸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찬송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뭐 틀어놓으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틀어놓고 하세요. 일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자기 전에 꼭 찬양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하고 좋은 꿈 꿔요. 근데 찬양을 안 듣고 찬양이 없는 삶은 맨날 개꿈만 꿔요. 막
도망치는 꿈, 막 귀신 나타나고 쫓겨다니고 막, 예? 화장실만 찾아다닌다. 전부 다 개꿈만 끝나니까.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시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거냐. 큰 소리로 찬양했더니, 큰 소리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찬양으로 주를 바라봤더니 그냥 전쟁이 그냥 승리가 되어지고 또 큰 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찬양의 권세,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대승을 거두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부터 새해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큰 무리를 바라보지 말고 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서 그 은혜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늘 승리하고 복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